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다 해당되는 진리이며 모든 인생의 길, 모든 신앙인의 삶에도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무엇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정확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의 정원 가꾸기,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겉사람, 겉모양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영혼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예쁘게 꾸며야 하지만 우리 영혼의 정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화려하지만 그 영혼이 황폐하면 그 사람의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결국에는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제일 화려한 직업이 연예인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돌 보면 얼마나 미모가 뛰어납니까? 노래와 춤, 연기 실력 탁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화려한 겉모양에 비해서 영혼의 정원, 내면의 정원을 가꾸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신앙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내면,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그 사람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의 정원을 잘 가꿉시다. 지난 시간에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영혼의 밭에 무슨 씨를 심느냐, 어떤 씨를 뿌리느냐, 좋은 씨앗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살림 분야 전문가인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평생 이 살림에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또 우리 교회 믿음의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최근에 경상도 봉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이 새롭게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다녀오셨는데 그곳에 매우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곳에 가면 갖가지 씨앗들, 희귀한 씨앗들을 다 모아서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는데, 제가 식물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서 그 씨앗 저장소를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이다. 그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과 함께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후진국은 여러분 전부 눈앞에 열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 열매의 시작이 되는 씨앗을 전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한 씨앗, 좋은 씨앗, 씨앗이 결국은 열매를 이루기에 당장의 눈앞의 열매보다 좋은 씨앗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는 좋은 씨앗을 확보하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미래는 오늘 내 인생의 길에, 내 마음의 밭에, 내 영혼의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나쁜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에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영혼의 정원을 가꾸었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자신의 영혼의 밭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영혼에 어떤 씨를 뿌렸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서 우리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첫째로 소망의 씨앗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이 바울은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저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세상의 땅끝이 스페인, 성경으로 말하면 스바나,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스바나가 가면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 복음을 기록할 때 아직 로마도 못 가봤습니다. 스페인 스바나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꿈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소망의 씨를 마음에 영혼에 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마음에 심으니까 영혼에 힘이 생기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도 이기게 되고요.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서 감옥에서 오랜 시간 보내었지만 이 소망이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던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었던 한 가지 비밀, 항상 소망의 씨를 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인생의 길에, 영혼의 밭에 절대로 절망의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눈앞의 일들, 세상의 일들은 수시로 우리 마음의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씨를 뿌리고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요, 95살, 95세. 그때까지도 열심히 첼로를 연습하고 연주하고, 한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선생님은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카잘스가 이 첼로를 연습하다가 탁 내려놓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발전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가고 정상에 섰지만 이분은 95세,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도 너무나 아름답게 살고 힘있게 살고 멋지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소망을 품고 살면 아름답게 살고 힘있게 살고 멋지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75세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힘차게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몇 세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에 80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을 힘있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소망 주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으면 누구나 힘있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독일의 몰트만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소망을 잃어버려서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삶 중에 중증 장애를 알았지만 이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헬런 켈러는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옥중에 있어도 전 세계 복음화를 소망하며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가보지 않은 로마, 가보지 않은 스바나 땅끝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소망을 품으니 감옥의 어려운 상황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힘이 솟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자꾸 낙심하게 합니까? 절망하게 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오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더 이상 절망의 씨앗이나 낙심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씨앗을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두 번째, 사랑의 씨앗입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 자기만 알았습니다. 자기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 최고의 학문을 배운 나는 최고의 인생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리고 저 이방인들 관심도 없고 멸시하고, 정통 유대인으로 내가 최고고 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저들은 전부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자기가 전부였습니다.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도 나와 똑같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풍성한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누고 싶고,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과 온 세상 영혼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하고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에 여러분, 결국 바울 사도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기심의 씨앗을 인생에 뿌립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요, 전부 이기심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왜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자기만 아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전부 자기중심, 이기심이 이런 세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영혼의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사랑의 씨를 얼마나 뿌리고 있습니까? 안병옥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별이요,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듯 사람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다. 별이 없는 하늘, 꽃이 없는 땅,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질식할 흑암이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대단하다고 해도 그의 영혼에 사랑이 없으면 질식할 흑암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인이라는 인형을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집에 인형이 많았어요.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제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형을 다 꺼내와서 친구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제인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인형 중에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어떤 인형이야? 그러자 이 제인이 이 인형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야. 그러면서 인형을 하나 딱 소개하는데, 그런데 그 인형이 예쁜 인형이 아니라 인형 중에서 가장 못생긴 인형, 가장 낡은 인형.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인형이 많은데 이렇게 못생기고 낡은 인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자 이 제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 내가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사랑받을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저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움의 씨를 뿌리면요, 나도 그도 다 인생이 고통스럽지만 사랑의 씨를 뿌리면 모두가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면 사랑하면 아름다워져요. 사랑하면 감성이 풍성해지고요. 사랑하면 아름다운 언어가 그렇게 터져 나오고, 플라톤의 말처럼 누구나 다 시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신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미움은, 이기심은 삶을 질식하게 하지만 사랑은 삶의 산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 메닝거 박사는 사랑은 인간을 치료한다, 그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쪽 모두를.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미움의 씨를 많이 뿌리고 이기심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그냥 피폐해져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사랑의 씨를 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 이웃과 이 세상의 열방의 모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랑의 씨를 뿌리면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야기합시다. 축복의 씨앗을 많이 뿌립시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 사도는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의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얼굴도 모르고 한 번 만난 적도 없는데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멀리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당시가 로마의 박해로 얼마나 어려웠던 그런 상황입니까? 힘을 얻게 된 거죠.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씨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난의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리 영혼이 황폐화되는 지름길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축복의 씨를 뿌리십시다. 성도들을 축복하고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다. 비난하지 마십시다. 축복하면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MGM이라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한 분이 메이어라는 분인데요. 이분에 관한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학교에서 친구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며 친구를 마구 욕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걸 보다가 이 메이어 손을 붙잡고 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산을 향하여서 너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욕 마음껏 해. 이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그런데 여러분 메아리가 되어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10배로 들려. 한 번 외쳤는데 10배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번에는 너를 축복한다고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봐라. 너를 축복한다. 그랬더니 어머니 메아리가 되어서 너를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1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어린 메이어가 그때 큰 교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남을 향해 한 번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내게 돌아오고 내가 남을 한 번 축복하면 10배로 내게 축복이 되돌아온다. 그래서 이 메이어라는 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았다. 욕을 하지 않았다.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축복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 성성장구하고 세계적인 영화사를 세우는 주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너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렇게 백성을 축복해 주도록 해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주의 종은 백성들을 언제나 축복해주고, 선생님은 제자들을 축복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주고, 특별히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집을 떠나갈 때, 임신할 때 부모가 전부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좋은 민족적인 전통이 되어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축복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비난받고 질책받고 너 왜 그러느냐? 전부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해 주는 것이 너무 인색합니다. 어색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도 예수님 믿기 전에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참 자기가 제일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창세전부터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얼굴도 모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축복하고 축복할 때에 그 영혼이 더 복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비난의 씨를 뿌리고 비판의 씨를 뿌리고 결국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씨를 뿌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어떤 씨를 뿌립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여도 낙심의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씨, 이기심의 씨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씨를 뿌리십시다. 비난하고 질책하고 비판하는 그런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씨를 뿌리십시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미래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떤 씨를 뿌려야 하는지 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절망의 씨나 이기심의 씨나 미움의 씨나 비난과 비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씨를 심게 하시고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갈수록 우리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